자, 우리 구역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제 25과죠.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징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레위기 26장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런 언약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상호 조약인 것 같으나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준 그런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하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그런 언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약의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언약에 주어진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불순종을 하면 그것에 대한 징벌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오늘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소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 성소, 이 성막이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저들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력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성경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늘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 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고 또 기적으로 광야 40년을 행하게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 앞에 저들이 잘못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한 강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안식일을 지킬 뿐 아니라 성소를 경외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에 한 날인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바로 시간을 떼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가지고 드리는 거죠. 또 성소는 장소의 구별이에요. 장소. 우리가 그래서 시간도 성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장소도 성별하면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울타리가 이 안식일과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울타리예요. 벗어나지 않도록 그 시간을 벗어나지 않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제를 찾는 사탄의 늘 우리를 향한 침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안식일은 바로 주일이고 또 성소는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신앙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 주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요. 또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에는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6장 3절부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풍요롭게 해주겠다. 풍요롭게. 그러니까 잘 살도록 해주겠다. 잘 먹도록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저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해주겠다.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따라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철따라 비가 잘 와야 또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결실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적절히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수출을 얻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얻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른 비는 이제 파종할 때 오는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종할 때. 그래서 파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월과 11월에 파종을 하는데 그때 오는 비가 이른 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3월과 4월에 이제 그 늦은 비는 이것은 잘 자라는 거죠. 자라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확을 하게 하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순종에 대한 축복의 두 번째는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했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안전보장이죠. 안전보장. 여러분 아무리 농사가 잘 때도 전쟁이라면 어땠습니까? 그거 다 빼앗기든지 아니면 못 쓰지요. 전쟁이 나면 그 모든 풍요로움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 주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쟁 속에서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나면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을 잘 지키면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안전한 삶이 보장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교회로 보낼 때마다 뭐라고 이 서신서에 기록을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이 편지에 이 인사말에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환난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에서 패하면 안 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평화가 아니라 지금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또다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러한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주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안전을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에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세워지고 뭐 다윗 왕도 세워지고 솔로몬 왕도 세워지고 막 여러 남북에 갈라져 가지고 또 왕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이 세상의 왕들과 달라요. 이 세상의 왕들은 그 세상 나라를 자기가 왕이 돼서 다스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다시 말하면 청지기로서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안전하게 하시겠다 하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장 9절에 보면 자손의 번창을 약속했습니다. 자손의 번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번성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는 그 표명으로서 무엇을
나타내는 성막입니다. 성막. 성소라고 하는 성막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가시적인 그러한 형태가 뭐로 나타났느냐? 그 제단이에요. 첫 번째는 제단. 저 구약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야곱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표징이에요. 그 제단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성막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때 광야 40년 동안에 시내산에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성막 계시를 해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성막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은과 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 이후에는 성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의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처럼 그 성전을 가득 채우면서, 여러분 그 성전의 임재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 이후에는 하나님 임재의 표현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교회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마침내 우리를 적용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이에서 뭘 세상적으로 얻는 것인가? 취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그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허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보니까 126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묻는 그 수고도 헛되고 그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 왕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 그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되지 않습니까? 또 에덴 동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다고 하는 이 성경적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들이 형통했어요. 에녹이 형통했고 아브라함이 잘 됐고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형통했고 그리고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킬 때 저들에게 상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풍요롭게 했다. 저들을 보호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한 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에요. 약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행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쪼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다음 중 순종에 대한 축복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아닌 것은 무엇인가 고르는 거죠. 1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맞죠. 순종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예, 이것도 맞죠. 예,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통해서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 두 가지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아무리 농사가 잘 되어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전쟁이 난다면 그 풍요로움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전쟁이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전쟁이 난다 해도 승리하게 하셔서 저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예, 2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것도 맞습니다. 자, 4번 자손의 번창을 약속했다. 예, 자손의 번창을 약속했죠. 5번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예, 임마누엘 은총 맞습니다. 6번 저들이 풍요롭게 살고 저들이 안전하게 거하며 저들의 수가 번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해도 저들에게는 축복이다.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인간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자손이 잘 된다고 이렇게 여겨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또 징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7번 하나님이 에녹 아담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저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닌 것은 바로 6번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더 말했는데 바로 안식일과 또 우리에게 이 성소를 경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구별이 있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성화적 삶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성화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도 예배적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전하고 또 우리가 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행치 아니하는 그런 우리 현재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 장소를 구별하고 가지 않을 때 안 가고 장소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 삶 자체가 투명하고 그 다음에 간결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잡한 삶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복잡해요. 시간 쓰는 것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하거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서로 의견을 맞추려고 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뭐 시간이 얼마나 복잡한지 사용하는 시간이 또 이렇게 이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안 갈 때 갈 때 구별 없이 그럼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플하게 뭐 사실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합니까? 뭐 교회 오는 시간, 집에 있는 시간, 직장 다니는 시간, 친구 좀 만나는 시간, 뭐 부모님을 또 이렇게 보러 가는 시간, 뭐 그게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냥 여가를 좀 즐기는 시간, 뭐 교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도 아주 정결하고 간결하고 심플하고 또 우리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갈 데가 뭐 어디 있나요? 교회 와야 되고 집에 가야 직장 가고 또 어디 가야 됩니까? 뭐 마트는 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는 장소도 사실상 아주 깔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도
거룩하게, 장소도 거룩하게, 삶도 거룩하게, 그러면서 간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